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교훈,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오순절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피가 깨끗해야만 됩니다. 피는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기 가운데 21%가 산소가 있는데 코로 들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또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에 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배설될 것들은 우리가 대장으로 보내서 다 배설시키고 영양분은 거기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 문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우리가 산소와 지금 음식이 화합되어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맑은 공기와 또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서 우리의 몸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 23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제7일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날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죄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제일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시내 반대에 들어서서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온 진을 덮어서 서늘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에는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그 진을 비춰서 여러 가지 사람의 몸에 해롭게 하는 미생물이나 동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한 호멜씩 거두는데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 가지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 호멜 배를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데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은 배를 거두는데 그 음식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날에 거둔 것은 부패하지만 그게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그 굶주린 창자를 채우고 그 허기진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원망을 시작했어요.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던졌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호렙산 반송 앞에 서리니 그것을 가지고 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서 물이 나되 시내를 이룰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1970년에 유학을 마치고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요.
시내산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는 고속버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추록을 타고 시내산을 가게 됐는데 이틀 만에 시내산 남쪽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안내원은 슬리핑백을 자루 같은 것을 주면서 거기에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모래밭 위에 누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니까 안내원이 깨웠어요. 시내산을 올라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데는 넓기도 했지만은 그 시내산은 워낙 바위로 된 산이 되기 때문에 그 협소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따라서 올라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그 안내원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여기가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448m입니다. 저는 한 4시간 정도 걸었기 때문에 한 1700에서 한 1800m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물이 났다고 하는 그 바위를 보았을 때 한 6, 7m 되는 바위가 툭 반석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물이 난 것 같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거로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물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거기에 서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한꺼번에 먹어 마셨을까 생각했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한 1800에서 쫙 늘어서면 200만 이상이 늘어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이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동북쪽으로 한 200m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여의도보다도 더 넓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반석에 200만이 어떻게 장막을 치겠는가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볼 때는 200만 이상이 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내가 제3일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올라갈 때 지금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모세가 한 산으로 올라갈 때 구름 기둥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던 지도자는 내려오지 않고 구름 기둥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해야 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야 할 그런 담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산으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아우성을 했습니다. 백성은 소리를 높여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방탕에 춤을 추던 그런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었던 십계명을 내던져서 백성들 앞에서 파괴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을 버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정월 16일, 1월 16일, 2월 30일, 3월 4일 하면 오순절입니다.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씻김에 올린 날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역대 기록에 오순절에 씻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우상을 만든 데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와서 내 오른편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섰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다시는 여기다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왼편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왼편에 섰어요. 그러나 섞인 무리들과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약 3,000명이 거기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지만은 모세는 즉시 성소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계수하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재료들을 다 준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그 지을 만한 사람들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출하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기 시작한 지가 2월 초에 성소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이 걸려서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기구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을 하느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이스라엘 중앙에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거기서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의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장막이 쳐졌고, 또한 남쪽으로는 고앗 자손의 장막이 쳐졌는데 그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어깨로 매너를 했습니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의 장막이 쳐졌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기둥과 또한 모든 철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쳤는데 성막의 모든 천들을 또한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일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진을 치게 되는데 12지파가 그 밖에 또 진을 쳤습니다. 3지파씩 쳤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섞인 무리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 변두리에 따로 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3대가 지난 다음에야 그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또한 유하게 돼서 멎어 있는 일도 레위 지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름기둥이 안으로 올라갈 때는 그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을 다 거두고, 구름기둥이 내려올 때는 또한 거기에 성막을 다시 레위 지파들이 쳐서 백성들이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목마른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배고픈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목마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